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여행 단락이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까지였고, 이제 정확히 말한다면 19장 이제 44절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늘 가르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일주일 그 기간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은혜 받는 이제 이런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가 있었고, 또 한 태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책을 잡을까, 약점을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책 잡으려고 이런저런 또 질문도 해가면서 듣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이제 여기 앞장 19장 47절 48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그 앞장 19장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은혜롭게 잘 듣고 있는데, 소위 더 잘 들어야 될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된 후에 20장은 그 안 들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모략하고 모함하고 책 잡으려는 이들의 그 흉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흉계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그 괴계를 다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장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냐 하면, 지금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할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죠. 비느하스 계통으로 해서 사독 계열로 해서 그 자손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 끝 무렵에 와서 이들은 거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아주 질책을 받고, 주님이 특별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의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세운 지도자들이죠. 그런 리더가 어떻게 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정확히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 왜 이들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어떤 권위를 너무 가지려고 하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적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지금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네들이 거기서 지금 목에 힘주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뭐 이런저런 거 관리해가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막 하시니까 이제 대뜸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뭔데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제 권위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뜸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권위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데 너는 지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젊은 청년이 와서 난장판을 만드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상당히 그 권위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아주 그 명쾌한 질문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하는 일이냐, 뭐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백성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요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냥 했다 이러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뭐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그랬더니 나도 무슨 권위로 왔는지 말 안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밝혀요. 뒷부분에서 비유로. 그런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그 18절까지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내가 권위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주님이 밝히시죠. 그것은 농부의 아들로서 자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이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종들도 보내서 소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일하던 농부들이 다 자꾸 죽이죠. 마침내 이 주인이 아들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이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16절에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에 바로 이 아들이 자신임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했노라 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몰라보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쓰거든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돌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대적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돌은 구원자이신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런 엄중한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간들은 이런저런 권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권위인 양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끝내는 하나님도 대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꾸 자기 인간의 권위만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낭패를 범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직분이라는 것을 권세로 알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은 위선과 외식 아니겠습니까? 위선과 외식이 왜 나옵니까? 그 위선과 외식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과 외식 아니겠습니까? 위선과 외식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지금 백성을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애들이 앞에서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뭐 하면 자기가 자칫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또 돌로 칠까봐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뭔가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민중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지금 아주 왜곡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치는 잘도 봐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참혹한 부분들을 아시는데 그게 굳어지면요. 결국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려는 거짓되고 위선된 행위들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권위를 가지고 시작된 이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포도원 농부아들의 비유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대화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그 메시아를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다윗은 그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인용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께가 중요하죠.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하는 이 주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리스도를 이 다윗이 그렇게 존칭을 취하면서 주님이라고 하였다 하는 것이죠.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서 또한 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는 또 스스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결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 본받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주의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45절에서 끝부분에 47절인데요.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데 한번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어떤 이익, 권위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높임받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는 이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뭐 이런 또 악행을 일삼고 있다. 이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는 척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주는 척하면서 무슨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는 등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한다면 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은 듣지는 않고 그 말씀을 한번 책 잡을까 주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골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뭔가 무슨 뭘 또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류의 참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 바리새파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럽니까? 그것은 목에 힘주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좀 가오잡으려고 자꾸 이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어떤 권위나 자기의 어떤 위치가 좀 위협을 받거나 무너질까봐 그것에 대한 대항으로서 자꾸 그런 행동을 일삼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 나와서도 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면 우리가 겸손하게 근데 이 성전에서도 막 떠들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못할 소리 막 난무하잖아요. 교회 참 저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아무 소리나 막 자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항상 우리는 코람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어리석은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운명은 주님이 돌이 돼서 하나도 남김없이 깨뜨리실 것이다 하는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바른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